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8면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외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야외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이 복된 계절에 아름다운 부흥에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부흥의 가운데, 말씀 사경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고 계신데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 차준희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람이 무엇이기에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우리 목사님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시편 8편인데요. 시편 8편에 관한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끝나고 나서 그 노래 같이 부를 텐데 말씀을 듣기 전에 느낌하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느낌하고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가 먼저 찬양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뜻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이 찬양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1절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1절에서 시작하는데요. 맨 마지막 8, 9절을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똑같이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서론적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 9절에는 결론적인 하나님 찬양이다. 서론적 하나님의 찬양과 결론적 하나님의 찬양이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의 내용은 찬양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와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찬양시. 우리가 어저께는 탄원시를 받고 오늘은 찬양시를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표제를 잠깐 좀 볼게요. 표제를 보니까 표제는 대부분의 용어들은 음악에 관한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부른 노래,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인도자라고 하는 요 말은요, 요 말은 시편 표제에서 55번 나오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인도자라는 것은 성가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멜로디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 시편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 노래는 깃딧 멜로디에 맞춘 노래입니다 하면은 보는 사람들이 그 멜로디하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멜로디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깃딧이라고 하는 멜로디가 어떤 멜로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거는 아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겁니다. 깃딧이란 멜로디를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시편 22편 표제어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여러분 22편에 보시면요, 야엘렛 샤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 야할렛 샤할, 요 단어는요 사슴이란 곡조를 말합니다. 시편 전체에서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야헬렛 샤할. 그러면은 새벽 암사슴의 가락에 맞춘 노래예요. 이 말뜻이.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새벽 암사슴에 맞춘 가락이라고 하면 어떤 멜로디인지를 알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요, 한 3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있는데 항상 계획만 하고 있어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암사슴을 만나서 새벽 암사슴의 가락에 맞춘 노래니까 그 암사슴의 엉덩이를 뚝 때려가지고 암사슴이 첫 새벽에 하는 그 이거를 녹음해 와서 요거를 풀어보면 야엘렛 샤할이라고 하는 멜로디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듯 시편에 나와 있는 표제어의 이런 멜로디는 거의 지금 밝혀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 전공자들이 좀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표제어는 다윗이 부른 노래이고 그 다음에 인도자에 따라 지휘자에 따라서 기띠이라는 멜로디에 맞춰서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1절에서도 나왔고 맨 마지막 9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시편 8편 전체를 규정짓는 출발점이고 그리고 종착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주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아돈이라는 말인데 왕에 대한 특별한 호칭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말은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시편 8편의 시인은 야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 온 세상의 아돈, 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도 고백하고 맨 마지막에도 고백합니다. 이 시의 중심 주제는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4절부터 나와 있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사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해야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왕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만 비로소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주된 관심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역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영역에 과연 주인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1장 1절의 고백이에요.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현존이 이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8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려면 온 땅에 현존하고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예,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됩니다. 야훼 우리 주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현존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1장 1절이고요. 그 다음에 1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현존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을 완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이 땅과 이 하늘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1장 상반절과 하반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2절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는 엄청나게 힘센 존재입니다. 엄청나게 괴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대요.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요새입니다. 요새.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대항하는데 누굴 사용하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요새를 세워서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세력일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놓기를 원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혼돈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자연의 질서들도 깨뜨리고 모든 질서들을 완전 무너뜨리는
어떤 교회의 질서, 우주의 질서, 사회의 질서, 이런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들, 혼돈의 세력들이 있는데, 이 혼돈의 세력들을 막아서는데 뭘 사용하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대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굉장히 힘센 존재인데 이것을 막아서는 것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이래요. 그러게 이 단어는, 이 문맥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신약 본문이 이 본문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지금 이 본문은 시편 8편 2절에 나와 있는 그 어려운 본문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 그랬는데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찬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막아서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 단순하고 순수하다라는 거죠. 단순하고 순수한 찬양이 어둠의 질서와 혼돈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요새가 되고 권능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찬양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믿으시죠? 단순히 예배를 준비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서 많이 여러 가지 일로, 학교도 일종의 직장이니까 직장에 스트레스가 없을 리는 없잖아요. 많이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흔히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내 연구실 문을 잠가버려요. 잠가버리고 찬송가를 펴놓고 한 30분 그냥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가를 불러요. 불러 제낍니다. 한 30분 불러 제끼면은요,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히 채워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런 내 안에 있었던 어떤 억울함, 그 다음에는 짜증나는 거, 분노,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안한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교수실이 제 방과 이렇게 벽돌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얄팍한 게 돼 있어가지고 양쪽에 전화통화까지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다른 방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가 교수 대기실이 됐어요. 그래서 강사 대기실인데 제가 계속해서 거기서 보복을 받고 있죠. 강사들이 전화하는 내용들이 다 들려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괴롭긴 합니다만 힘들고 어려울 때 연구실 문을 잠가버리고 찬송과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렸던 것. 찬송과 찬양은,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도 스트레스 풀린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찬송가에는 노래적 효과도 있지만 음악 치료 효과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송의 원래 의미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면은요, 시편 22편 2절이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삼위 하나님 인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찬송은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찬미를 통해서 대적자들을 물리치셨다. 여기서 우리는요, 찬양의 의미를 한 세 가지를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찬양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해야 됩니다. 찬양은 그냥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정 박자 그거 너무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모든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찬양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조수미 씨의 찬양이나 우리 찬양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땅에서
하늘의 차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땅 아래에 있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찬양이란 나는 음정도 박자도 몰라요. 괜찮아요. 그거는 노래 무슨 뭐 대결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 찬양은 음정 박자 몰라도 돼요. 그냥 내 안에서 하나님을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 좀 음치이신 분이 계신데 목소리가 너무 크면 옆에 앉으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스스로 나는 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분은 조금 작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개념치 아니하시는데 옆에 있는 우리가 조금 부담될 때가 있어요. 아무튼 모든 찬양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덩케요. 상관없다. 세 번째는요, 찬양은 그 불완전한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사람 음정 박자 하나도 틀린 바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음정 박자가 전혀 무시돼. 그런데 영적으로 감화를 느끼는 것이 틀리지 않는 사람보다도 틀리지만 그 사람의 찬양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찬양하는 사람의 내적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정 박자를 조금 틀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대적자들도 물리치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두운 세력들,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몰아내는 것이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1절과 2절 말씀을 좀 정리하면 시인은 온 땅과 온 하늘의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불완전한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고 있습니다. 3절을 들어갑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자꾸 여긴 노래가 나와요.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기 보시면요, 이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일까요? 밤에 부르는 노래일까요? 밤. 어떻게 아셨죠? 달과 별. 좋습니다. 하늘을 봤더니 달과 별이 보여요. 이게 낮에 보이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밤에만 보입니다. 달과 별들을. 이 노래는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밤에 밤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30장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밤 예배가 있어요. 밤에 드리는 예배인데 이 시인은 여기에서 하늘과 달과 별이라는 자연 만물의 자연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의 소속성과 피조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요, 자연을 보면서 야 멋있다,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자연성을 노래하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그 자연의 소속성, 자연의 피조성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경험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자연에 관한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자연 자체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 그 자연이 소속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니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인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본다. 지금요, 밤하늘을 봤더니 엄청나요. 달과 별들은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별들을 봤더니 저 엄청난 것들을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요. 그것도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저기다가 두신 분이 누구지? 하나님이에요.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지금 제가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밤하늘을 본 적은 없어요. 밤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주무시느라고 본 적은 없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가끔 이스라엘 가면은 우리가 베두인 천막에서 야영을 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천막에 자면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은요, 지금도 별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저 별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는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반짝반짝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셀 수 없는 별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 지구를 보면은 우리가 그 별을 보듯이 별나라에서 지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머리 좀 쓰세요. 안 보입니다. 왜요? 저 별나라에서 지구 보면 지구는 안 보이고 지구가 돌고 있는 태양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하나가 발광체예요. 태양 하나에 소속된, 우리 지구가 소속된 태양 하나, 요 하나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이라는 행성들이 있죠. 그렇죠? 수, 금, 지, 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죠? 수성, 금성 이런 거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명왕성은 명을 다 했죠. 없어졌어요, 명왕성이요. 이런 행성들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그러면은 저 나라에서 보면은 지구는 안 보이고 태양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태양 하나에 많은 행성들이 있네. 그러면 저 보이는 저 별, 저것도 태양인데, 발광체인데, 그럼 그 태양 옆에도 많은 행성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아요, 은하가.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요 태양만 지은 것도 아니에요. 지구만 지은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별들을 다 만드셨어요. 다 손가락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은하계, 엄청난 세계, 이거 만드신 그분은 과연 어떨까? 그분의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지구를 찾으려면 수많은 별들 중에 태양 하나 찾아야 돼요. 저거 태양 저거다. 태양도 봐서 구체적으로 봐야 거기에 수, 금, 지 세 번째 행성이 있네. 세 번째 행성에서도 아메리카 여기 있네. 여기서도 어디입니까? 워싱턴 DC에서 왼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맞나요, 우리가? 왼쪽입니까? 예, 요쪽쯤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눈 크게 뜨고 봐야 우리 교회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 가끔 제가 김포공항에 비행기 타고 내릴 때가 있어요. 밤에 내립니다. 밤에 이렇게 내릴 때 보면은요, 뭐가 이렇게 개미들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지나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내려다보면 그게 차예요. 차가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서 보면은 개미 한 마리 같아 보이는데 그 개미가 차예요. 자동차 안에 보면 또 인간들이 한 서너 명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성냥갑들이 막 서 있어요. 그러면은 저게 뭔가 가까이 가다 보면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 성냥갑 하나에 층이 나눠져 있어요. 그 층 중에서도 한 층이에요. 한 층 중에 한쪽이에요. 요 아파트 요거 한 칸 얻으려고 평생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요, 성냥갑 툭 터지면 또 넘어져요. 그러기에 인간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개미만도 못한, 성냥갑 안에 들어가 있는 장난감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지금 3절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그게 이제 4절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구약성경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여기 사람과 인자가 나오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가 에노시예요. 에노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에노시. 예, 에노시라는 히브리어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또 하나 인자라는 것은 벤 아담. 한번 따라할까요? 벤 아담. 예, 먼저 사람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거는 풀처럼 소멸하는 존재를 가리킬 때 에노시라고 얘기해요. 풀 같은 인간을 얘기할 때 에노시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을 보시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기 인생이란 말이 에노시예요. 그러니까 에노시는 그날이 풀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풀 같은 존재요 라는 연약성을 얘기할 때 에노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할 때 사람은 에노시, 풀 같은 존재, 연약한 인간을 가리킬 때 에노시라고 얘기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벤 아담이라 그랬죠. 벤 아담이란 말은요,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벤 아담이란 말은 사람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에도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식으로 벤 많이 들어가죠. 벤허 들어보셨죠? 벤허 영화 제목, 그게 허씨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허, 벤자민 하면은 자민의 아들이 벤자민이에요. 그러게 벤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의 자식이에요.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왜 아담이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얘기할 때 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고요,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말이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땅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아담이라고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 놨더니 사이즈가 아담해. 그래서 아담이라고 했나요? 땅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다마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일본 말로 머리인데 이러죠. 그 일본 말로는 아다마가 머리지만 히브리어로는 땅이에요. 인간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따가 된 거예요. 아다마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 된 겁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아다마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땅 자식이라는 말이 아담이란 말인데, 벤 아담이라고 하면은 땅 자식의 자식이네.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땅으로 들어갈 존재, 그 말이에요. 그러게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허무성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허무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에노시가 무엇이간데, 풀 같은 인간이 무엇이간데, 허약한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벤 아담이 무엇이간데, 땅 자식이에요. 땅으로 들어갈 존재입니다. 허무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풀 같은 인간, 허무한 허약한 인간이요, 벤 아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것은 허무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인자를 돌보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생각한다라는 말은 마음에 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 같은 허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늘 생각하신다.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연인들끼리 자기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알아? 그러잖아요. 우리 딸들한테, 딸들아, 아빠 마음속에 너희가 있단다. 우리 딸들은 아빠 빼 그러더라고요. 그냥 엄마만 두고 나는 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네가 있어.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풀 같은 에노시야.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항상 네가 있어. 이거예요. 아마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이것이 뜨겁게 느껴질 때는 이성 간의 사랑이 불타오를 때가 이거고, 또한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의 마음속에 늘 자녀들이 마음에 있잖아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은 파카드라는 말인데, 신방 와 주십니까? 그 말이에요. 신방하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허무한 존재인 이 벤 아담을 하나님은 늘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와 주십니까? 저는 요 8장 4절이 가장 은혜스러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늘 마음에 두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늘 찾아와 주십니까? 우리 일상 속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8편 4절만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8편 4절 이 풀같은 존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나를 찾아와 주시나이까. 그리고는 5절을 보니까는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이것도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8편 4절에서는 인간은 에노시와 벤 아담이에요. 풀 같은 존재고 땅으로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급에 가까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성인 같은 분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정말로 존경스러운 성인급에 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 그런 분들을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면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이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왕에게 속한 속성입니다. 영화와 존귀는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와 존귀는 원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면서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8편 4절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8편 3절에 보니까 이 하늘을 보고 달과 별들을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8편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인간이요 막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롤러코스터 타고 있어요. 지금요 8편 4절은 바닥을 찍고 있고 8편 5절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는 오늘 본문 보면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왕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는데 다른 인간을 발 아래 두신 적은 없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만드셨는데 요 만물의 주인에 만물에 다른 인간은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다른 인간을 다스려서는 안 돼요. 다른 인간과는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봅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모든 소와 양 요거는 집짐승이죠. 집짐승 가축들입니다. 소와 양. 그 다음에 들짐승을 맡겼고요. 공중의 새 하늘에 있죠.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
그렇게 되면은 집에 있는 짐승, 들짐승, 공중에 있는 것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 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인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들을 맡긴 거지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 안에는 자연도 들어가 있고 동물도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오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봉사자예요. 서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오너십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잠시 맡긴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 번 더 반복되면서 끝나요. 이 반복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으로 끝나지 않고 노래 맨 처음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노래를 마지막에 또 한 번 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받아들여야 인간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시편 8편의 주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에 관한 내용인데 사람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을 들여다봐야 인간의 속마음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8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고 평생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대상이다. 이게 저는 이 8편에서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고 평생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다. 시편 8편의 시인은요, 온 땅과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과 온 하늘에 가득한 것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자마자 우주의 광활함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엄청난 것들을 만드신,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손가락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 앞에서 자신은 완전히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위대성 앞에서 이 시인은 전율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봤더니 허약한 존재예요. 풀 같은 존재입니다. 허무한 존재예요. 땅으로 들어갈 존재입니다. 이 허약하고 허무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군요.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본래적 모습을 발견합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8편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풀 같은 존재고 그 다음에 땅으로 들어갈 허무한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돌보고 있다.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게 우리란 얘기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은요, 가장 오래된 우리의 질문이면서 늘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학문은 알고 보면 인간학이에요. 여러분, 의사들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그 의학적 인간학이라는 과목도 있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해부해 보기도 하고 여러 것들을 관찰하면서 인간은 무엇이다 라고 인간을 이해해야 그 인간을 치료하는 것 아닙니까?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생물학적 인간학도 있고 교육학적 인간학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구약의 인간학이라는 과목도 강의해요. 구약의 인간학.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 가운데 인간에 대해서 언급된 본문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모아보면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인간학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본질이 보인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학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물론 생물학적 인간학, 철학적 인간학, 교육학적 인간학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기에 인간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생명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태어난 생명은 없다고 얘기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생명도 지긋지긋해서 내가 죽지 못해 삽니다. 가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관심을 두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어요. 성경 시편 139편이요 13절 14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서요, 여러분 성경을 옛날 성경 읽으신 분들은요, 여기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본문이 옛날에는요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두 분만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뒷단계 성경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나이다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어렵게 번역했나 그랬는데, 지금은 그 말이 그리워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하나이다.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이런 인간 어떻게 만드셨지? 라는 신묘막측하나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또 성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본문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함께 읽기가 조금 민망한 본문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나이 됐으니까 함께 읽어보죠. 욥기 10장 10절 11절이에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내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여기서요, 지금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바로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시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정액 속에 있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인간이 되는 과정을 표현한 거예요. 정액 속에 있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것이 하나의 인간이 되는 형성 출발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액 속에 있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인간이 될 확률이 1억 분의 1이래요. 1억 개의 정자 중에 하나가 난자 하나와 만나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1억 개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초이스해가지고 요 정자와 요 난자를 연결해 주어서 만들어진 게 이거라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1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나온 존재라는 거예요. 한국의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5만 분의 1이래요. 우린 꿈도 꾸지 않아요, 그건요. 그런데 내가 나올 확률이 더 여토, 굉장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1억 개 중에 관찰하셔가지고 얘를 만나야 돼, 그거를 초이스해가지고 난자 만나서 하나 인간 만들어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리고 의도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 속에 태어났고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라는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 시편 8편 4절 암송해 주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마음속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나를 늘 찾아와 주시나이까.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귀한 존재이듯이 다른 인간도 귀한 존재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편 8편은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거의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존재이면서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그랬죠. 영화와 존귀는 왕적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신적 존재와도 가깝고 왕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허무한 인간을 신적인 존재와 왕적인 존재로 격상시켜 줬습니다. 인간은 신적인 존귀함과 왕 같은 존귀함을 지닌 고귀한 존재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맞아요. 인간이란 정말로 존귀한 존재예요. 또한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 아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사람 위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계시고 사람 아래에는 사람이 아닌 모든 피조물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이 없고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그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가 바로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한 존재라고 말해요. 이 점에 있어서는요, 똑똑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못 배운 자,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몸 성한 사람과 몸 상한 사람, 피부가 흰 사람과 검은 사람, 훌륭한 사람과 죄짓고 갇힌 사람, 목회자와 평신도, 잘 믿는 사람과 잘 못 믿는 사람, 심지어 기독교인이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제대로 사람 대접받고 살기 어려운 각박한 시대를 때로는 살고 있어요. 이 사회는 힘없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무시하고요, 힘이 있고 많이 배우고 부유한 사람들 앞에서는요 몸을 굽신거리며 지나칠 정도의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만큼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라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야 돼요. 돈이 많고 적음과 권력이 있건 없건가 명예가 높고 낮든지 간에 그냥 사람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는 대중 목욕탕이어야 된다. 여러분, 대중 목욕탕은요 다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중 목욕탕 들어갈 때 와, 이 팬티가 명품인데 이건 내가 비싼 건데 하고 뭐라도 하나 걸치고 들어가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돼요. 그렇잖아요. 대중 목욕탕은 다 벗고 들어갑니다. 그러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입고 있었던 모든 옷, 그것이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든 간에 모든 옷들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의 벌거벗은 인간으로, 한 영혼으로 귀하게 여기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인데 우리는 가끔 이런 걸 놓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끔 무슨 교회 안에 조금 부담스러운 분이 오시면 조금 마음이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좀 부담스럽고, 만약에 높고 귀하신 분이 오면 야, 저분이 우리 교회 오면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목사의 마음에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넌 아직도 덜 됐구나, 설교는 그렇게 하고 넌 속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 속마음이 아닐까요? 그럼 아직도 우리는 속사람이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속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어떤 권력과 어떤 위치든지 간에 다 벗어던지고 그 하나의 생명, 그 사람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값이 동일해요. 출애굽기 30장 15절을 보니까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야훼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생명값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혼의 값은 동일한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영혼, 그 생명의 값어치는 같습니다. 특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만큼은 사람 대접을 받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교회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약자에게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딜까요? 뇌일까요? 심장일까요? 내 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곳은 아픈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여기에 가시 하나 꽂히면은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야, 너 가시 찌른다고 너 죽지 않아. 뇌가 더 중요하잖아.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지 손이잖아요. 내 손 안에, 손끝 안에 뭐라도 가시가 꽂혀 있으면 통증을 느끼고 아프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곳은 아픈 곳이에요. 가정에서도 만약에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가 가장 주목의 대상이 돼야 돼요. 왜?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가장 아파하는 분이 가장 주목이 돼야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분이 주목이 돼야 돼요. 잘 나가는 사람보다도 아파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중요시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어떤 위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 그 영혼 자체를 보면서, 특별히 몸과 마음과 정신이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아픈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아픈 데에 관심을 갖고 아픈 지체를 향해서 중보하며 함께 치료를 나아가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사람은 자연을 관리하고 잘 돌봐야 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잘 다스리라고 위탁한 대상이 모든 소와 양,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 여기 언급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자연이에요. 자연의 한 구성 요소인 생물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들을 생포하고 학대하고 살해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도 만들었지만 동물도 만드셨잖아요. 그 동물들도 잘 관리하고 잘 보살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은 원래 좋았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자, 인간에게 관리권이 넘어가자 인간들이 이 자연을 완전히 황폐시켜 버렸습니다. 이 자연이 황폐해진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관리인이 이 원래 하나님의 보물들을 파헤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자연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연이 망가지는 현상,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경험한 것이 이번 코로나잖아요. 코로나19는요,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한 결과 동물들이 사는 야생과 인간들이 사는 마을,
그런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동물들에게만 있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된 인수 공통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물들 세계에만 있었던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요, 이 넘어오게 된 것은 인간들이 가만히 있는데 얘들이 계획을 가지고 넘어온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이들의 경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이 지구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인간과 야생동물의 경계선을 유지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4편 19절 23절을 보시면요, 야훼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는도다. 밤에 삼림의 짐승이 기어 나와요.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속에 눕고 사람들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해 떨어지면 짐승들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해 떨어지면 이 지구 공간은 짐승들이 일하는 자리가 돼요. 해가 뜨면 짐승들은 기어 돌아가고 인간들이 기어 나와서 인간들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창조 질서에 따르면 인간과 야생동물은 활동 시간과 공간이 구별되어 있어요. 해가 떨어진 밤 시간은 짐승들의 시간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밤에 다니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밤에 길에서 나다니는 짐승들을 만나지 말고 집에서 인간 가족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길거리 다니면 짐승급입니다. 그래서 밤에 짐승 만나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낮에 만나야 돼요. 밤에 만나는 건 짐승들이에요. 미국에 오니까는요, 주택가가 다 이게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어둡더라고요. 이래도 되냐 그랬더니 그래도 된대요. 그 시간에 나오는 것들은 다 짐승이라서 그런 모양이에요. 이런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경계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인간의 세계입니다.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하는 생태학 전문가인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이런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 주기로 원래 이런 바이러스가 전염병들이 이렇게 지구를 흔들어 놨대요. 근데 이것이 2-3년 주기로 당겨졌대요. 왜냐하면 자연이 이제는 임계점을 넘어섰답니다. 지금 인구가 78억에서 80억이래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가. 10,000년 전에 농경 직전에는 호모사피엔스가 인간이 5천만 명이었답니다. 5천만 명. 그리고 모든 포유동물들이 지구의 1%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99%가 초식동물이면서 모든 자연이고 피자연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96%에서 99%가 바로 포유동물인 인간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포유동물인 포유동물의 세입자들인 바이러스들이 불안해가지고 옮길 수밖에 없어서 가축과 인간들에게 옮겨온 거랍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인간과 분리된 야생동물과 자연이 99%고 인간이 1%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인 인간이 개체수가 물어나가지고 지금 자연을 먹어가지고 이제는 인간이 99%가 됐어요. 자연이 1%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99% 자연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로 건너온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살 수가 없었어. 왜? 인간들이 너무나 파고 들어와가지고 건너온 것뿐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 백신, 이 양반은 자연을 보호하는 것, 밀림이나 뒷동산이나 산이나 강을 넘보지 말고 그것을 넘보는 순간 그곳에만 잘 살고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 세계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게 인간들이 더 이상 자연을 파헤치지 말고 자연은 하나님 만든 상태를 가만히 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연이 살면 인간도 자연이 살고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자연이 죽어요.
그렇죠. 자연과 인간은 공존하는 존재인데 지금 이 지구 환경은, 이 지구는 자연을 계속해서 옥죄고 있어요. 그러기에 호모사피엔스들은 세상을 떠나고 싶어서 환장한 종이다, 그렇게 말한대요. 호모사피엔스는 멸종되고 싶어서 환장한 종이다. 지금 다른 종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구를 인간 중심으로만 봤는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다른 종들도 많은데 다른 종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만 독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종들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건너오게 되면서 인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교란되고 있는데 참으로 심각한 모양입니다. 지구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대요. 미국 기후 싱크탱크 버클리 어스는 지난 2022년 1월 달에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전과 대비해서 1.3도 올랐다고 발표했어요. 유엔이 2018년 지구 온도가 1도씩 상승했다고 보고했는데 그 후 단 3년 만에 0.3도가 더 올랐습니다. 과학자들은 1.5도 상승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답니다. 지금 1.3도예요. 지구가 1.5도가 되면 남극은 본격적으로 녹아내리고 해수면은 상승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 붕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속도라면 1.5도씨는 이제 2년도 안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뉴욕에 있는 기후 싱크탱크 클라이미트 센트럴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해수면이 1m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송도, 시흥, 한강 하구 지역의 피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이에 따르면 서울시의 10배인 5,900km의 이승이면 뭐라고 읽었죠? 평방킬로미터. 예, 5,900 평방킬로미터가 바다에 잠기고 330만 명이 재산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집이 마포대교 옆인데 한강 하구 지역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속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기후 난민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후 시나리오는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진대요. 그러면 지금 지구는 엄청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무슨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구인들이 함께 살려면 누구나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어서요, 가급적이면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살 때 자연은 건강해집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질 때 자연은 건강해져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대한민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통비를 공짜로 한다. 그러면은 자가용을 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 나가서 뭐 택시고 버스고 뭐 지하철이고 뭐고 다 공짜로 하자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황당하게 들리지만 그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하고 한다면은 자가용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강에서 나오는 모든 탄소나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과학자의 마지막 경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싸하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지구 환경이죠. 그렇다면 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 공생을 위해서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은 세상을 망가뜨려 놓은 인간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친생태적으로 바꿔 놓아야 이런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반복되지 않겠죠. 이것 이후에 우리 생활이 전혀 변화된 게 없다면 이것들은 매년 2, 3년마다 한 번씩 오게 되면, 이분 표현에 의하면은 호모 마스쿠스라고 표현했어요. 마스크를 쓰는 인간, 호모 마스쿠스, 이런 신종 용어가 나왔습니다. 평생을 마스크를 쓰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결론을 짓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고요, 평생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8편의 메시지가 이것들을 담아내고 있어서 우리가 8편을 함께 묵상하고 8편을 찬양할 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